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금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시네. 몸도 맘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 연약하 세임받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민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 주일을 성전에서 예배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복음 누리며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방향 맞추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절대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도 전도 제자가 되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전도 실천하여 정복자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25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배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3번 정식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완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리고 렘넌트 파트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성도가 모든 헌금에 동참하여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한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이 26년도에는 완전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한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증거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력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70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혼미케 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꺾었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한 길, 복잡하게 여러 길 줘가지고 그 중에 찾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에 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섬기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실제적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도 있다. 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질병 연약함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요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믿음만 회복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함 없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염려는요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 염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미래 염려. 그거 불신자나 하는 거지 신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돌보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다 평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예.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이라는 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복음 듣다 평안해지니까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금을 줘도 이 평안을 못 사요. 세상에 평안 없어요. 복음 알고 누려야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왜 교회 세웠냐?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라고. 나 왜 직장 다니냐? 그 직장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라고. 근데 그 직장 다니면서 직장 복음화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다니면 우리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직장에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뭐 돈만 벌겠다. 그게 불신자나 비슷하잖아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 직장 복음화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예비된 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 또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다 직장 사람들 써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문이 열려요. 나한테 뭘 물어본다니까요. 상담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으로 답 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학교 왜 다닙니까?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난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네 주업 뭔지 아냐? 너 주업은 전도야. 네 직장 어딘지 알아? 현장이야, 현장. 그러니까 내가 내 직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으로. 내 직업이 전도인데요, 나는.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어제도 현장 가가지고 어제는 이상한 사람 만났어. 이상한 이단을 만났어. 어떤 이단을 만났냐면 우리는 교회를 잘 다녀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단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시니 그래서 다닌다 그러니까 아이고 초보 신앙이구만. 어린애 신앙이구만. 나보고 그러면 있죠. 얼마나 어린애 신앙이면 교회 가서 그걸 계속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직통 계시 받고 집에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랬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목사라고 안 했거든.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초보신앙 가지고 뭘 예수? 이야, 그럼 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읽었대나. 그래서 혹시 신천지 아니냐니까 신천지 아니래. 근데 가만히 들어도 신천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특별한 이단 같더라고. 예. 별별 이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봐라.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다.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 믿고 나서 착하게 살고 구원받고 나서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대. 이 사람은 초보라. 그게 가더라.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잡혀서 이 사람 이단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하지도 못하고 남자가. 그럴 때 내가 갔었거든. 근데 나하고 이 여자하고 그 아줌마하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았지. 괜히 그 이상한 말 들으면요, 틀린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우리가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별놈의 이단이 다 있더라고. 예, 몰랐다 다음에 또 만나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여자들 달려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대봐요.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떨어지더라고.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확실치 않으면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요? 영적 혼란 시대인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탁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돼요. 우리 때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안 오시면 우리 후대가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전도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여러분은 신앙 좋은 게 뭐냐? 교회를 잘 다녀야 신앙 좋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신천지도 모이는 건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 신천지 아닌 걸 알았어. 교회를 안 간다니까. 자,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전도제자가 되죠. 전도제자. 전도제자는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되면요 신앙은 살아버려요. 내 영적인 생명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화되면요 신앙이 비실비실해져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 안 놓칩니다. 기도 자꾸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예, 저는 늘 기도해요.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24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다 하면 영육간에 힘이 생겨 이상하게. 치유가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눈 딱 뜨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오늘 어떻게 전도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까?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만큼 큰 게 전도다.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겠어. 너는 주일날도 전도 생각하는구나. 참 귀하다. 그런 사람은 축복하지. 그러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갖춰야 돼. 그리고 이제 금년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는 예배 성공한다. 예배만 성공하면요 그 인생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해요. 예배 실패가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여러분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재앙이 끝나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복음이 자꾸 각인 뿌리 체질화되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꼭 하겠다. 제가요 낮에 올리는 정식기도 꼭 했잖아요. 나는 어쨌든 잘났다가 아니라 난 정식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 잠깐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슬람 애들이 어제도 그 이슬람 우즈베키스탄 하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반드시 정식이 된대. 일하다가도 했는데 사업하는 분도 그러더라고. 일하다가도 쟤들 기도한다고. 그 정도로 정식기도를요 이 규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기도가 되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요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예.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힘 이상하게 영육간에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기도만 회복되면 이게 키라는 거라.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저건 성경 말씀이다. 목사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 안 믿는 분 있으면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시급해요. 일단 저주에, 예수 믿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뭐 열심히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저주 백성인데요, 예수 안 믿으면. 그리고 사탄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눌려 있고 행복 없잖아요. 얼굴에 행복 없다고 써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염려 근심 떠날 날 없잖아요. 잘 돼도 근심이라니까요. 그 불쌍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언약적 한을 가지고 가정 보고 막 가문 보고 막 해서 내 형제들 얼마나 불쌍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불신자는 제일 중요하고요. 신자는 이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전도든 큰 전도든 전도한다는 건요, 최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제 믿음에는 뭔 믿음이 있냐면 나 한 사람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세계복음화 된다. 이 믿음 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 다 전도하시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왜 나 한 사람, 왜 성경이 그래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다 했더라고. 바울 신라 한 팀이. 한 사람이면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목사만 안 흔들리면 그 교회는 든든해요. 예. 그 정도로 목사가 중요해. 예. 더군다나 복음 깨달은 목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구원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오늘 본문에 그 원리가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정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시간표 따라 그 사람을 살리면 우리가 이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사실 이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론이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예정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창조주거든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 텐데 불공평하게 누구는 사랑해서 구원하고 누구는 미워해가지고 구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분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이게 다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날마다 먹여 살렸다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하고 하나님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 세계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이에요. 그 유한한 머리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예.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은 물론 예정론을 말합니다. 예정을 말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원리는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하고 원한 거예요. 한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한이 있기 바랍니다. 가면 보고마 내 마음의 한이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여기 자꾸 무당집 생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 축복 다 와요.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자꾸 하나님과 맞추라고요. 비전도 하나님 비전과 맞추고 뜻도 하나님 뜻과 맞추고. 바울은 이런 언약적 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얻은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요? 다 하나님 자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사실은 이삭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식들, 지난 성탄절날 우리 김인희 전도사님 아브라함 아들 몇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지? 물론 저는 여러 명 있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몇 명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적인 혈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자녀가 씨로 여김받는 것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또 말하잖아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이 있겠어요. 근데 벌써 선택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원리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그 약속의 혈통에서 제외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요. 이게 바로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신 이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선택의 원리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분명히 택했다 그랬잖아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그랬다니까. 예정해 놓고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없더라고요. 왜 없냐? 저는 무슨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 자녀들, 후대들은 다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이 불교 집안, 제사만 드리는 장손 집안. 우리 할아버지 장자죠. 우리 아버지 장자죠. 내가 장자죠. 많은 게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게 뭐가 있어요? 선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뭐 잘난 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만 했는데 웬일인지 어쩐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감사해. 진짜 저는 그래요. 뭐 어제도 전도할 때 그랬고 지난주에도 전도할 때 그랬지만 저는요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 감동만 받아도 이 영화 잘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예수를 믿고 완전 변화되고 염려 많던 사람이 염려가 떠나가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뭔가 달라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조바심이 많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이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좀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나도 절간 가면 평안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럼 제가 또 그럽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절간에 가서 그때는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지만요. 우리는 교회 갈 때도 편하고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어도 편해요. 항상 편해요. 달랬잖아요. 그 사람은 절간에 가야 편하고 절간 안 갈 때는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 그 똑똑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시간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은 열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가 설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예비된 자는 믿는 거고 시간표 안 된 자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설득하고 내가 말 잘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금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우리 이광우 형제 보세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반응이 있잖아요. 메시지를 하면. 예.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알아들어야 제자 아니에요? 착하기만 하면 뭐예요? 제가 착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착한데 복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찾는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거 깨닫는 사람, 이 복음이 다라는 거 깨닫는 사람 찾는 거예요. 좀 들착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들착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우리는 우선권을 두고 초점을 맞추냐. 복음 알아듣는 자를 찾는 겁니다. 물론 복음 알아듣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특히 건강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금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는요, 찬송할 때는 찬송 소리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통성기도 시킬 때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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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나쁜 놈이 자기 건드리려고 그래 봐. 엄마 그러면 그 도둑놈이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사탄 마귀가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거지. 왜 못 불러요? 엄마 안 부르면 당하잖아요.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기만 해도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해놓고 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시작에 불과할 수도 어쩌면. 물론 뭐 26차까지 전도 캠프는 막 계속 해왔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다. 끊임없이 전도 캠프하고. 그래서 뭐 큰 전도운동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여기까지 왔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연말마다 설교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 한 해의 정리는 감사와 용서로 정리해야 된다. 언제나 그랬어요.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억만 죄를 다 용서했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글쎄 그리스도 안에만 계속 있으면요 다 잘 되게 돼 있다니까. 다 자녀들까지 다 잘 돼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음부터 가져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틀림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원리는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분이 주인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마음에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인생이 잘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자꾸 고집하면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 부리는 게. 그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고집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고집 꺾어야 됩니다. 고집 버려야 됩니다. 네. 하는 일마다 막혀요. 안 풀려요. 내 뜻대로 하면. 그래서 뭐든지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2026년도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절대 나는 이제는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께 속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줄 알았더니 주께로 말미암았다. 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 야, 헌금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힘 없으면 헌금도 못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 그러니까 헌금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것 무슨 뭐 드리는 것 같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평생에 절대 생색내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돌렸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뿐이지 나를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예. 주께서 주신 거 주님께로 돌렸다는 거, 다 돌리지 못하는 거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아니 뭐 11조가 대단합니까? 19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19조 신앙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10억씩 벌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년부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여러분 때에도 응답할 수 있고 부모가 기도 심어놓으면 여러분 자녀 때에도 응답이 됩니다. 10억 벌어서 9억 드리고 1억만 가지면 여러분 못 살아요? 한 달에? 1억 가지고 살기 어려운가요? 한 달에? 어지간하면 살잖아 1억 가지면. 그러니까 10억 버는데 생각이 그렇게 돼야 정상적이고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지. 아이고 뭐 어제도 뭐 그 미얀마에 만났는데 내가 어제도 미얀마 그 전도지를 잘 가지고 왔어. 전도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목사님들 카톡방에 미얀마 구원의 길이 떴더라. 이게 뭐나 미얀마 사람 지을까 그러다가 안 지웠는데 미얀마 사람을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핸드폰 켜가지고 보여주고 읽으라니까 얘들이 미얀마 글씨를 보니까 정신이 확 생전 못 보다가 읽더라고. 읽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니까 고개 돌리더라. 그렇지만 내 돌릴 때마다 읽으라면 계속 읽으라고 끝까지 읽으라고. 근데 읽고 나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읽었으니까 구원의 길 봤잖아. 근데 걔들은 제가 어제 2번째 만났어요. 다음에 가면 이렇게 자꾸 만나는 애들은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순해. 미얀마인데. 그러니까 거부도 못하고 속은 어떤지 몰랐지만 내가 보고 거부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어정쩡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보고 알아봐 벌써. 근데 도망 안 가더라고. 어떤 애는 이제 2번째 만나니까 나 무슬림.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냥 첫 밤부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나 무슬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충실교회 우연히 왔습니까?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날 적성에서 전도하는데요 불교인 만났는데요 목사님 여기 2번째 오셨는데 이게 뭔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불교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충실교회 우연히 왔습니까? 거기서부터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온 거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 여기서 응답받고 복음의 축복 누리고 내 후대까지 언약감을 이룬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배우자 우연히 만났어요. 완전 반대의 사람. 그 아들, 딸 우연히 만났어요. 그 부모님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형, 우리 동생 그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우리 딸 만났어요? 우리 아들 만났어요? 내 배우자 왜 만났어요? 하나님 계획 뭐예요? 한 번만 물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왜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묻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그 직업 우연히 갖게 됐어요. 3달만 있다 그만둬도 그 직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냐? 이 직업 주셨냐? 이런 걸 깨닫고 그 계획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 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번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떠냐?
나를 점검하는 그런 연말이 돼야 돼요. 그래봤자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요, 날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누리기만 해도 형통의 증거가 와요.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임마누엘 아예 붙어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평생 함께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전도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완전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 내리는 귀한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시고 택하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고 주여 오직 전도 위에 사는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애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평생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뭐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금년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임마누엘 누렸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누려지게 해주셔서 요셉같이 범사 형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전도도 되어지고 제자도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입에 있어도 주님 은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전도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연일 함께 하소서.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들고 저 악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꺼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을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경제에도 증거를 주셔서 하는 사업, 직장, 학업,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시편 18편 1절입니다. 좋은 구절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25차 전도 캠프는 이번 주 이제 31일 날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 1월 1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6차 캠프가 되는데 주제와 방향은 지난 캠프하고 똑같이 정했습니다. 전도를 체질화시키려면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체질화시키는 캠프고요. 한 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나가는 캠프, 관계 중심으로 한 번 더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는 박준홍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읽겠습니다. 25차 전도캠프 보고서를 각 조장님들은 작성하셔가지고 박구마 전도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는 25차 전도 캠프 포럼이 있겠습니다. 조장님은 한 사람씩 이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나자마자 2026년도 교회 조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교회 조직하고 26차 캠프 대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9시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1월 1일은 오전 11시에 신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성도 금년 마지막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가 1년 받을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1년 동안 언약을 꼭 참석하셔서 중요한 예배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한 2가지 정도, 많으면 3가지 정도 적으셔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1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악업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오래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구원해 주시는 은혜 평생 감사하며 오직 복음만 위해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